오늘 본문은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다르거든요, 학자마다. 이게 시편의 하나의 악보예요. 그 곡조 그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래거든요, 노래.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곡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믹담이라는 글자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 철필로 글자 하나하나 새겨 넣은 시다. 아니다. 이게 황금의 시다. 아니다. 대속의 시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 이 시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6편을 보면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다급한 거죠.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이 지켜달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가시 울타리로 그 농장이라든지 목장을 할 때 울타리를 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요? 거기 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함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늘 쫓겨다녀야 했고 물이나 음식마저도 그렇게 안심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죠? 이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피해 두고 있는 동안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막 엄청나고 그 무공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어때요? 좀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신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때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그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짓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뭐 그 인생이 좋았습니까? 그 아들과 딸이 뭐 가늠한 사건도 일어나고요. 강간한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들처럼 참 풍란이 많고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인생 가운데 풍탄이 없고 아니 뭐 하느님마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게 피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믿을 바에는 저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다윗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야 다른 신을 섬겨. 산으로 도망가. 뭔 주님께로 피한 결과가 이거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요. 여기 나오는 그 주께 피하나이다는 피한다는 이 단어가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믿는다라는 뜻도 돼요.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시편 23편 4절의 그 믿음. 뭐죠?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 동안 다윗은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 올 한 해 아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나의 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어떤 고백까지 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건데, 선하다, 뭐 좋다, 즐겁다, 이런 뜻을 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 외에 나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당신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이 제일 기쁩니다. 당신이 제일 좋은 거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선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시편 73편. 73편을 보면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73편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잖아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 요약하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재산이 늘고 그 재산이 대대로 자녀 가운데도 놓여져 있고 죽을 때 아픔데도 없고 그냥 평안히 가고 고통도 없고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짐승. 그런데 이 아삽이 언제 이것이 아닌 것을 알았냐?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고 말씀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왜 의인에게는 고난이 오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삽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이거 보려고 지금 이걸 읽은 거거든요. 25절과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아삽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똑같죠. 그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말과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형통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삽 역시.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그렇다면 이런 질문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안 떠오르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지? 왜 힘들게 고난을 주시냐?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돼가지고 막 하면 옆에서 막 부러워가지고 당신의 비결이 뭐예요? 씩 웃으면서 너도 예수 믿어봐. 막 이렇게 하면 전도도 잘 될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고난 있고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면요 그게 저주받았대요. 이상한 데가 참 많아요 요즘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이기적인 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죄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실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내 떡을 자녀에게 취함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개를 취급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한 거예요. 개. 더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용어를 순화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삐져가지고 나가버렸을까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나 개 맞아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그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속의 은혜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시나? 또 그 말씀 한번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먼저 출애굽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을) 보면 제1계명과 2계명이 나오죠. 3절을 봅시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자녀들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신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마치 이거 보면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 신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게 제2계명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만들어낸 신, 나를 위해 만든 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만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네, 하나님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5절과 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마침내 어떻게 하려고? 최종 목표는 뭐예요? 바로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자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처럼 한 조각 같은 자기가 자기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말씀진 자 즉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했고 회사는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말씀진 자. 네, 이 과정이 힘들어요. 마음 가운데 뭐가 터져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한테 이제 삿대질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는 거죠. 나 지금 부모 마치 이것 같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 지음 받으려고 태어났어? 나도 좀 귀한 데 쓰임 받게 해주시지 그랬어.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나를 왜 낳았냐고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네가 그동안 아껴왔던 네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과정이 꼭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난이 끝나서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 외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스바냐서의 말씀 봤죠? 3장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데 저는 이 3장 17절 읽을 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다니. 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4절 보세요.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피의 전제는 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식마저도 그 바치는 그런 왕이 있었죠. 므낫세 왕인가요? 예, 므낫세 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산채로 죽여가지고 바쳤어요. 왜?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요. 여러분 점찍 가지 마세요. 점찍 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무당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또 뭐라고 그래요? 16편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주 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처음에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처음엔 원망과 불평이지만 점점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독특한 땅 분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게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땅은 좋은 땅, 해변가에 있는 땅은 비옥하고 아마 농사 짓기도 좋은 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가운데 있는 땅들은 어때요? 나 하필 왜 나한테 이런 땅이 분배됐어? 여러분 원망과 불평 나올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이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주밖에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중요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싫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그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이제 훈계가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를 안 들려요. 이게 사랑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점점 찬양과 감사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정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뭐마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수월, 죽음마저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나중에 하반부에 본 7절에서 11절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이걸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셨죠?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폰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 7편에서 11절을 바로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준 줄을 뱉으며 나를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0절에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선지자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왕이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 31절 보세요. 그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장이. 시편 16편 아까 우리 7편에서 11절까지 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은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야 이것이 진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점점 찬양과 감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린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